바르가셈 야훼 할렐루야. 바르가셈 할렐루야. 샬롬 샤바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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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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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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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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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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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이제 한 달만 지나면 로시 하샤나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달 엘룰 달, 이제 강력한 나팔 소리를 우리가 축복의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오늘은 48번째 토라 공부, 데바림 신명기 11장 26절부터 신명기 16장 17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토라 파라샤 레에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레에는 토라에서 가장 강력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연 토라에서 가장 강력한 용어 중에 하나인 레의 말씀 속에서 야훼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받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포타 베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바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이 레는 우리가 데바림을 공부한 지 벌써 4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베젓 하브라카까지 이제 신명기를 우리가 남기고 있는데, 오늘 이 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11장 26절 이하를 먼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카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토라 파라샤의 제목인 레에, 이것은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에 큰 영향력을 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 축복은 보라카, 저주는 우클랄라가 너희 앞에 있으니 이 둘 중에 레 보고 선택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야훼 말씀을 거절하고 저주가 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단과 신상,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들이 섬기는 모든 이 신을 섬기는 모든 기구, 이런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히브리 원어에는 파멸하고 파멸하라 두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독특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야훼 하나님, 유일신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독특하게 구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한 곳을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택하신 곳 하마콤, 그래서 이 성전터 거하실 곳, 그곳을 찾아가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서 이 레는 우리가 어떻게 야훼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부정하는 음식을 분별하는 내용이고, 또 이 세상의 물질과 하나님의 소유권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이 11조 생활을 통하여 축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으니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서 이 11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안식년, 히브리 종을 대우하는 법, 또 짐승의 초태생을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일, 이게 전부 분별을 요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3대 연례 절기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을 오늘 이 레가 카바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은 로시 코데시 엘룰입니다. 그래서 엘룰 30일이 지나면은 이제 새로운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엘룰 1일부터 30일까지와 그 다음에 새로운 달 티슈레이가 시작되는 열흘, 이게 이제 이 티슈레이 열흘은 무슨 날입니까? 이게 속죄절이죠.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엘룰 1일부터 속죄절 10일까지 40일간, 이 40일간이 테슈바,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을 앞두고 이제 40일간의 회개 기간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요한 날에 분별하라, 바라보라. 그래서 올해 주신 특별한 연례 행사 중에 가을 절기는 10월 3일 월요일 날이 로시 하샤나 나팔절, 그 다음에 티슈레 10일인 10월 12일은 수요일입니다. 이건 속죄절이고, 또 초막절은 7일간 계속되죠. 그래서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가 초막절을 우리가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엘룰달 1일 9월 4일이죠. 그 다음에 10일, 그 다음에 30일이 지나고 난 뒤에는 이제 티슈레이가 시작되는 달력이고, 이 중요한 내용, 이 행사들이 들어있는 기간 중에 이 토라 포션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다음 주에 쇼프팀은 우리가 토라 파라샤 이트로와 동일하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떠한 대제사장을 통하여 섬기는가 또 포함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토라를 공부하면서 말키제덱 대제사장인 예수와께서 이미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여전히 제3성전이 기다리고 있고, 짐승의 제사가 있고, 그래서 라비닉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선택하는 이 미스테이크를 우리는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속에서 우리 앞에 지금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히브리 말로 비나입니다. 비나. 그런데 이 엘룰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테슈바 회개 기도를 할 적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비나로서 또 공교롭게도 엘룰달의 게마트리아 숫자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비나의 게마트리아 숫자하고 동일합니다. 엘룰도 67이고 비나도 67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굉장한 이 명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늘 레에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또 엘룰과 이 회개의 계절에 많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특별히 전통적으로 보면 엘룰달에 왕께서 아예 왕궁을 떠나셔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들판에 나와 계신다는 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 왕을 만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엘룰과 이 잠언 6장 3절 말씀을 또 보면 엘룰 이 첫 단어가 이 아가서의 6장 3절에 잠언을 정정합니다. Song of Solomon 감사합니다. 이게 아가서인데 아가서 6장 3절에 아니 레도디 베도디 리 요게 첫 자입니다. 알렙 라메드 밥 라메드 엘룰.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잠언 6장 3절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가서입니다. Song of Solomon 제가 이렇게 써놓고 앞에 있는 이 비나만 자꾸 얘기하다가 그러게 됐죠. 그래서 아가서 6장 3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또 내 사랑하는 자는 누구에 속했다고요? 내게 속하였고 하는 이 첫 자를 이렇게 해놓으면 엘룰. 그리고 이렇게 지혜를 하나님의 명철을 요하는 이 테슈바 기간인 이 40일간의 야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히브리어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파라샤 신명기 11장 26절에 나오는 레가 포함된 첫 구절을 보면은 총 7자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레에 아노키 노텐 리프네이켐 하욤 브라카 우클랄라. 그래서 레 보라 아노키 노텐 내가 세우나니 리프네이켐 너희 앞에 하욤 오늘날 너희 앞에 그것을 세우나니 브라카 축복과 우클랄라 저주를 이렇게 오늘 토라 파라샤 레가 들어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습니다. 이 레는요 제가 보기에는 토라의 말씀 중에 중요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중요성을 보지 못하고 빠뜨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이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라라는 말을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아노키 오늘 하욤 복과 저주를 브라카 우클랄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아노키 노텐 리프네이켐 아무리 봐도 신명기 11장 26절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레에 이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빠졌습니다. 이 레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 레는 behold 비전 우리 모두가 다 비즈나리가 돼야 돼.
마지막 때는 전부 우리의 계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계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교통하시는 커뮤니케이션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이 계시 여하에 따라, 이 교통수단에 따라서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there is no vision. 묵시가 없으면, 레애가 없으면 그 말입니다.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오늘 이 신명기 11장 26절에 레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가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따라서 행하는 자가 브라카. 그래서 여기에 방자에 행하는 것은 우클랄라. 이것은 저주. 그러나 토라의 말씀의 계시를 쫓아서 사는 사람들은 브라카. 이 둘을 항상 우리 앞에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상 모세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 앞에서 둘 중에 너희 앞에 세워놓으니 보라! 보고 판단을 하라! 선택을 하라! 선택하고 보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모세는 그것까지는 못해요. 어떻게 개인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결심하고 분별하는 이 역할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모세의 역할은 여기서 끝납니다. 똑같이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죠. 매주 우리가 이 샤밧 날에 하나님의 브라카와 축복과 또 하나님의 우클랄라, 이 저주를 말씀 속에서 이렇게 내놓습니다. 이것을 내가 선택하고 결심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행사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자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사람은 복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계시의 사건들이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된 것을 여러분과 제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 비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비전보다는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미나, 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정말 이 위스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영이, 이것이 결핍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종교의 습관에 그만 묶여있는 자들이 많아요. 이건 아주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라를 왜 공부합니까? 예수를 더 잘 알기 위하여 공부합니다. 그런데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이 토라 자체가 종교 시스템에 의하여 몇천 년 동안 이 세상을 주관해 왔습니다. 예수와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전통과 이것으로 인하여 이 토라 공부가 하나님의 계시가 결핍되면은요, 사람이 만든 종교에 사로잡힙니다. 헤어나질 못해요. 아무리 토라의 말씀,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저주입니다 라고 해도 분별을 못해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아가 토라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왜 토라를 공부합니까? 우리의 목표는 예수아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아 앞에 설 적에 예수아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말키ጼ덱 대제사장 예수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라비닉 시스템에 의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붙들고 그 종교적인 습관을 붙들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사로잡혀 속아난 사람이 없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토라 포션 레는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이 비전을 캐치하는 비전. 하나님의 음성이 딱 올 때 이 비전을 캐치해야 돼. 특별히 우리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요, 그들은 예수와에 대한 비전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쿰난 커뮤니티를 연구해 보니까요, 그들은 철저하게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에서 아주 sick and tired 해가지고 다 도망쳐 나온 사람들.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 하나같이 짐승 제사를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받은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았던 예수에 대한 비전을 우리는 토라 포션을 통하여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의 파라다임 시프트 중에 하나가 왕실 토라의 언약서를 따를 것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율법을 따라서 택할 것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는 데는 왜 계시가 필요해요. 볼 줄 알아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레가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토라 포션의 아주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 이 레가 정말 아무리 봐도 우리 한글 성경에 없는 걸 보아서 제가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나니. 그래서 이 보라 레는 보여주다, 분별하다, 검사하다, 계시하다, 또 자신을 나타내다, 준비하다. 그래서 우리는 레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 정말 authentic, 진짜 신앙을 우리가 가짜 신앙에서 분별해야 돼요. 지금은 이 기독교도요, 종교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토라 서클에서도 워낙 이 오르소독스 주들이 이 토라를 공부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뭐 강력한 이 무기를 가지고 이 토라를 지금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을 이끌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목표이신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와 하마시아, 우리의 말기제덱 대제사장을 우리가 토라 속에서 분별을 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축복과 저주 중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우리의 책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토라에서 언약의 책을 선택할 것인가, 율법의 책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또 말기제덱 대제사장 시스템을 쫓아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로얄 토라, 왕실 토라. 그러나 계속해서 이 레비닉의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을 선택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와 같이 이 레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들 중에서 올바로 선택하는 것이 신앙의 결심입니다. 오늘 이 토라 파라샤 11장 26절부터 11장 16절까지인가요? 그 내용은 사실상 토라의 언약책에 나오는 10말씀, 10계명의 연장입니다. 신명기 8장부터 14장은요,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상 10말씀, 10계명 중에 처음
세 개의 이 계명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5장, 16장 우리가 공부하는 도라 포션이 16장까지 계속되죠. 이것은 야훼 절기입니다. 절기가 나오죠. 1년에 3번 꼭 절기를 지키라. 그런데 네 번째 십계명 중에 네 번째 명령이 뭡니까? 샤밧을 지키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절기를 지킬 것인가? 그 관문이 샤밧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모든 절기를 지키는 이 관문이 모든 것이 샤밧부터 시작입니다. 샤밧이 없는 절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10말씀 중에 네 번째 명령인 샤밧과 이 절기는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 이유는 절기는 샤밧의 첫 걸음, 첫 단추가 분명히 끼워져야 나머지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절기가 이 샤밧이 없으니까 절기도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기독교는 성경적인 절기가 없어요. 사람이 종교적으로 만든 건 있어요. 뭐 부활절,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뭐 이런 건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하게 정하여진 절기는 없죠. 왜 절기가 없을까요? 샤밧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에 샤밧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겁니다. 선데이. 그래서 우리가 이 레에 이 볼 줄 아는 이 비전과 하나님의 지혜와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결심하게 되는데 사실상 언약궤 속에 뭐가 있습니까? 돌판이 있죠. 돌판은 율법 책입니까? 언약 책입니까? 언약 책임이네, 여러분. 그래서 아크 오브 커버넌트. 저는 아크 오브 로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법궤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한 언약입니다. 브레이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라 해가지고 신명기 12장 5절에는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의 모든 지파 중에서 하마콤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마지막 때에 종교적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특별히 하마캄 중에요. 지금 제3성전이 성전 터에 세워질 것인데 사실상 하마콤인지 아닌지는 아직 증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 하마콤. 모든 것이 사람이 만든 종교의 속임수에 빠지기 쉬운 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여 너희 앞에 야훼 하나님의 택하신 곳은 축복이 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곳은 저주가 되는데 이 둘을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레해 볼 줄 알고 선택을 하라. 그래서 이 레해가 우리의 신앙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도라에 아주 중요한 용어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와께서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에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12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우리는 여기에서 레의 강력한 파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훼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적마다 볼 줄 아는 눈과 들을 줄 아는 귀와 깨닫게 해주는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비전을 통하여 분명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결국 레는요, 야훼 하나님의 자신의 계십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창세기 22장을 보면은요,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야훼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란 말을 우리 기독교 사람들이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의 야훼 이레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레입니다. 레. 여기 보니까 창세기 22장 8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막 제단에 바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보라, 뭘 봐야 돼요? 이삭 대신에 어린 양 예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합니다. 여기서 사실 이삭이 죽으면은 이삭이 구세주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순양이 뭡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에 준비하시라는 것은 뭐냐면 이레. 오늘 레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여드가 붙어 있어요. 여드를 빼면 레에 야훼 하나님, 내가 직접 그 희생물로 나타나리라. 자신. 야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이삭인 번제에다가 비전을 갖지 말고 야훼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야훼. 여기 보니까 야하훼 이르에, 여기에 요들 빼면 레에, 볼 줄 알아, 분별하라, 계시를 가져라. 이것이 친히 준비하시라. 이렇게 이 성경은 해석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해석입니다. 또 이 레의 강력한 뜻이 어디서 나타나면은요, 토라에서 제일 첫 번째로 레가 어디서 나왔는가? 우리 이제 토라를 공부할 적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제 토라 포션을 공부하신 분들은 몇 가지 스타일이 있죠.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가 이 토라에서 제일 먼저 어디서 나왔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첫 번 나온 그 법칙입니다. 특별히 오늘 토라 파라샤 레의 단어는 창세기 1장 4절 굉장히 일찍이 나옵니다. 창세 때 나옵니다. 그래서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훼 하나님께서 빛을 어둠과 딱 구별하는 빛을 딱 창조하시고 난 뒤에 빛을 어떻다고요? 레 보셨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라아가 나옵니다. 이게 레이시 알라 헤이. 하나님이 빛을 보시고 난 뒤에 토브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레 때문이죠. 보았기 때문에.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구별이 된 거예요? 레가 있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고 난 뒤에 레를 하시고 난 뒤에 더 좋았더라. 우리가 축복을 보고 좋은 것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능력을 똑같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도 볼 수 있는 능력을 루ach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레 할 적마다 우리 뉴 카버넌트, 우리는 토라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어요. 우리는 그만큼 축복을 받았어요. 토라 하면은 베레시트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인데 우리가 레, 계시, 비홀, 보라, 분별하라, 계시 성경 중에 계시란 말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굉장히 우리에게 강력한
이 힘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레가. 사실 요한계시록은 누구에 대한 계시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666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666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666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나 666에 대한 계시보다 더 강력한 계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1장 1절에 나옵니다. 또 적그리스도. 저는 적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계시를 분별하는 이 비나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이 명철이 이 레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하면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가 포함이 됐죠. 예수와 하마시아의 계시다. 이렇게 시작했대요. 요한계시록 하는 사람들이 1장 1절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걸 그냥 적당히 지나가지고 막 거기에 막 다른 계시 막 이런 거에 막 너무 빠져가지고 그만 몸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레는요, 예수와 하마시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뭘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보라.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와 하마시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오늘 우리에게 노텐이 나오죠. 아노키 노텐, 주었다, 세웠다. 그래서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너에게 세워놓으니, 이 하나님의 계시에 예수에 대한 계시가 너에게 노텐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왜? 예수와의 종들에게 예수와의 계시를 보여주신다. 그래서 이것을 볼 줄 아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보이시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메신저,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레 신명기 11장 26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축복과 저주의 계시를 우리는 레에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것도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게 뭡니까? 슈마 이스라엘이에요. 들으라. 이 슈마는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 지키는 것,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철저하게 히브리 스타일. 막 옛날 세나가에서 쓰는 모든 용어들이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이제 슈마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히브리 사상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 사상으로 요한계시록을 볼 줄 알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하나는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서 보면 요한은요,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왜? 예수와의 환난에 동참하고, 예수와의 킹덤, 그의 나라에 동참하고, 그 다음에 예수와를 증언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밤모라 하는 섬에 잡혔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볼 적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요, 뭐 일이 잘 안 되고, 몸도 약하고, 병들고, 별로 뱅크 어카운트에 돈도 없고, 초라하고, 또 교회도 뭐 부흥된도 없고 하는 것은 무조건 밤모섬입니다. 축복을 못 받는. 그런데 이 밤모섬에 오기 위해서는 첫째는 예수와의
뭡니까? 환란에 동참할 줄 알아야 돼. 예수와의 나라에 동참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예수와를 증거하는 일에 동참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사실상 요하나는 예수와의 이너서클인데 요한의 이 계시는요, 하여튼 예수와의 아주 자세한 것이 속해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 사상에 이렇게 입각한 요한계시를 보고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거 신학에 나온 요한계시록 우리 토라를 훔쳐갔다. 요한계시록은 스톨렌 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진 특허를 훔쳐갔다. 뭐 하나님의 복은 뭐 훔쳐가는 것도 괜찮지요. 네. 뭐 예수와의 환란에 동참하는 것, 예수와의 나라에 동참하는 것, 예수와를 증거하는 일. 그래가지고 거기서 7교회에다가 준 계시의 말씀, 이것이 히브리 뿌리 사상에 있기 때문에 흔하게 말씀이 너무 많이 요한계시록에 인용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 문서인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계시록 1장 10절을 보면은, 저도 옛날에는요 토라를 공부하기 전 주의 날에 썬데이다. 그래서 썬데이.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보니까 주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Day of the Lord, 주의 날, 주의 오시는 날, 주의 왕국의 날. 이 주의 날이 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그 계시 속에 나타나는데, 이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 이 성령의 감동이 되면 뭐가 옵니까? 계시가 볼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계시가 옵니다. 그래서 그 계시 속에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오늘 우리 장로님 그 샤밧에 이 나팔로 선포를 해줬습니다.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누구의 음성을 들 줄 알아야 돼. 예수의 음성을 들읍니다. 이게 참 히브리 사상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자체가 히브리 사상입니다. 그래서 요하나는 주의 음성을 쇼파르 나팔 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계시록 1장 11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할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뭐가 나옵니까? 7 금초대를 오늘날 교회를 가보면 전부 십자가예요. 그러나 히브리 뿌리 사상에 예수와의 음성이 들리는 곳, 더 조금 읽어보면 예수와께서 어디 사이에 계신다고요? 7 금초대 사이에 그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메노라입니다. 옛날 기독교 초대교회 심볼은 전부 메노라였습니다. 다 바꿔버려. 저는 그렇다고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부인하다가는 멸망당하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볼 줄 아는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래서 새 언약의 커뮤니티, 다시 말해 이것을 우리는 히브리 사상으로 초대교회를 말합니다. 브릿 하다샤의 커뮤니티다. 사람들의 심볼은 십자가가 아니라 메노라였어요. 왜? 전부 tân 하기 그렇고, tân 하게 성전과 지성소, 성소, 지성소의 모든 것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상징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는 메노라 사이에 계셨기에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그 배경이, 요하나니 예수와를 만나서 받게 되는 이 계시의 모든 배경이 히브리 뿌리 배경. 또 교회라는 말보다는 회당이라는 말을 그때 많이 사용해요. 세나가.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절에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루살렘의 책임자이죠. 영적인 책임자였죠. 만일 너의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여기에
교회란 말 안 쓰고 회당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오늘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사탄의 회당을 조심할 줄 알아요. 교회란 말 안 쓰고 회당이란 말 쓰고 철저하게 히브리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욕하는 이 자신이 여기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 여기서 여기에 모두 이 참 동참하는 이 축복이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울 줄 알아요. 굉장히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려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레에 볼 줄 아는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야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굉장히 강력한 경고가 나옵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히브리 뿌리에서 다시 이렇게 보면서 경고를 보니까 굉장히 무서워요. 아니 인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막 목숨을 바치신 그 자비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계시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 계시 중에 하나가 저에게 아주 굉장한 이 경고를 받았던 게 내 촛대를 옮기리라.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요, 예수와의 촛대, 메노라의 촛대를 옮기면 끝입니다. 끝입니다.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 우리가 철저하게 테슈바를 해요. 테슈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것이 전부 첫사랑입니다, 여러분. 첫사랑.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그때 참 순수했던 신앙. 그 다음에 토라도 우리가 토라의 눈이 막 떼가지고 막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첫사랑. 이것을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냐면은 내 촛대를 옮기리라. 아주 무게 있는 경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계시록의 강력한 경고 중에 하나가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테슈바가 또 나오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와께서 싸우러 오시는데 뭘로 싸우신다고요? 입의 검. 입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축복과 저주를 우리가 레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싸우지 않도록 우리가 회개해야만 됩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이 경고는 굉장히 더 harsh합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려.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예수와의 타프한 사이드입니다. 아주 그냥 강직한 아주 엄한 이 부분이 이 요한계시록의 레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또 관심을 끌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사탄의 권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야, 사탄이 어디다가 권자를 두고 이 세상을 컨트롤하는가? 계시록 2장 13절 말씀이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곳이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일 수도 있어. 이게 안디바 보세요. 여기 이 칭찬을 듣는데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무엇 때문에 안디바의 신앙이 충성된 증인으로 나타납니까?
사탄이 사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잖아요. 우리가 히브리 불의 사상으로 모든 것을 다시 볼 줄 아는 지혜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래서 이 계시록 2장 26절 이하에 막 이기는 자가 말 우리 모두가 다 이 레엘을 통하여 이기는 자, 레엘을 통하여 축복을 선택하는 자, 레엘을 통하여 말기제덱 예수아를 섬기는 겁니다. 레엘을 통하여 언약의 책을 우리가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택하지 라클랄라 저주를 선택하지 않고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첫 번째 레는 야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보시고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았다는 그 말이 레의 첫 번째 단어니 두 번째 단어는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6장 5절. 야훼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는데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앞서타셨어요. 빛을 보실 때는 더 좋아하셨는데 6장 5절에 이 보신 것을 보시고 너무 야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6장 5절에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왜 보시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때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죠. 우리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세상의 악을 보면은 이것을 좋은 것으로, 토부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또 인간이 만든 이 종교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더 숭배하고 따라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게 되는 지혜를 레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 번째 나온 단어입니다. 아주 fascinating 하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적에 사용하셨어요. 언약.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은 말기제덱 언약을 알고 따라간 사람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구절입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언약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근데 특별히 7절을 보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라아 나타나 야훼 하나님이 자신을 준비하시라. 똑같이 야훼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이르시되 여기에 보면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게 뭡니까? 언약이죠. 언약. 지금 아브라함의 축복이 두 가지죠. 자손의 축복, 그 다음에 땅의 축복이죠. 그런데 12장 7절에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아를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땅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 레에서 사용된 의미는 언약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11장 26절에 우리 앞에 뭐가 있다고요? 축복과 저주가 있죠. 그런데 언약을 다루었던 무조건적인 언약을 다룬 창세기 12장 3절에 뭐가 나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에 축복과 저주가 나와 있어요. 오늘 11장 20절부터 똑같습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레를 통하여 토라에서 언약의 책을 선택할 것인지,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신이 오시기까지 맡겨둔 율법의 책을 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 훨씬 말키제덱 그 약속 후에 나타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직분을 따르지 말고 오리지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으로 약속하신 말키제덱 대제사장이신 예수와의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택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이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하마콤에 나온다고. 너희는 야훼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그곳을, 택하신 그곳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누구를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를 볼 적에는 우리가 슈마 이스라엘 할 것처럼 듣고,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것을 지켜주라. 요한계시록에 뭐죠?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뇌에는 먼저 보고 동감하고 언약을 받아들이는 이 택함을 받는 결심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레 이 단어 자체가 전부 이 약속된 언약의 문맥에서 사용됐습니다. 이 토라 해석의 첫 번째 법칙도 문맥, 두 번째 법칙도 문맥입니다. 세 번째 법칙도 문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토라의 말씀의 해석을 요구할 때 그 문맥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질문하신 분들이 저에게 어떤 내용을 할 때 문맥을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 또 해석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배경하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적에, 자신을 계시할 적에 항상 언약을 가지고 나타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뭡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실현되는 겁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준 땅이죠.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지금 이제 땅을 받는 이거 실현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뭘 둔다고요? 축복과 저주를. 들어가서도 자동적이 아니에요. 조금 이따 나오지만은요, 들어가가지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든 족속을 다 멸하고, 그들이 섬기는 산당, 그 다음에 모든 종교 집단들이 사용하는 기구들, 이런 것들 전부 그냥 두지 말고 때려 부셔 불살라 없애버리다 그랬어요. 이것이 야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 레에서는 약속의 땅이 결부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땅에 들어가지고 이것을 선택하고 행하는 것은 전부 백성들에게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약속으로 축복을 받아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을 전부 없애고 그것을 전부 부시라고 한 명령을 순종한 사람들은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거 아깝다. 우상단지 만든 데는 주로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 아깝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멸절하는 사람들은 그건 저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상당히 이 축복과 저주가 갈리는 이와 같은 이 단계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는 축복과 저주의 테스트.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피어 프레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누구 말을 듣냐면 친한 사람들 얘기를 그렇게 들어요. 근데 물건 살 때도 그러대요. 물건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별로 모르고, 그냥 아무게 샀다니까 막 우르르 따라. 신앙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음식도 마찬가지고, 가정것을 먹지 말라. 그 다음에 14장에는 이 세상의 물질과 돈에 대하여 선택할 줄 하나님의 것이, 사실상 모든 물질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 중에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건 굉장히 하나님께서 관대한 것이죠. 사실, 거꾸로, 하나님이 90을 가져가시고, 우리가 10을 해도, 그래도 우리는 저거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의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축복을 누릴 것인지, 그 다음에 저주를 선택할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의 명령을 앞두고 하나님의 축복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레를 통하여 테스트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무엇이 가장 그들의 저주였는가, 이것을 좀 다루고 메시지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가지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좀 성취됐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약속의 땅에 지금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지고 가장 큰 적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칼과 그들의 요새가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적입니다.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바로 그 다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십니까? 야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적당히 하나님 것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 종교적인 것도 적당히 선택하고, 그래 모든 사람들 보기에 아주 훌륭하게 보이는 이런 싱크로티즘을 싫어하십니다. 섞는 걸 싫어하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상단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파멸. 두 번 강조하셨죠. 그런데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첫 단추가 헬레니즘의 종교 문화와 섞어진 잔해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없애지 않았어요. 지금 1700년 동안 여전히 우리 주위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절기를 지킬 적마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정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없앨 것은 없애고 파멸할 것은 판멸하고 하는 이 결심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이방신과의 혼합 종교를 허용하는 교회들에게 엄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굉장히 엄했습니다. 이게 전부 토라적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스톨렌북, 너무 히브리 뿌리 냄새나고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볼 적에 너무 주이시 다큐멘트, 유대인적이다, 토라적이다. 왜냐하면 오늘 신명기 11장에 우상단지를 때려 부수라, 요한계시록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들에게 엄한 경고도 전부 똑같은 맥락에서 주신 뇌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옛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아래는 전부 우상 섬기는 우상단지들이 있어요. 또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여기 이제 제가 이 빨간 글씨는 전부 액션을 요구하는 동사입니다. 우상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이 액션이 드는데, 첫째는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다음에 제단을 뭐라고요? 헐며, 그 다음에 주상을 뭐라고요?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 뭐라고요? 멸하라.
이 신명기 12장 2절과 3절에 마땅히 파멸하고 헐며 깨트리며 불사르고 찍어 멸하라. 거기에서 눈앞에 있는 이 저주는요, 내가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들에게 저주가 되는 것은 파멸하고 헐며 깨트리며 불사르고 찍어서 멸하라. 이게 로해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는 파멸하며 마땅히, 우리 한글 성경은 마땅히 파멸하며 utterly destroy, 완전하게 없애라. 그런데 정확한 해석은요, 파멸하고 파멸하라. 이게 히브리 원단어입니다. 이게 똑같은 말. 아베드, 파멸한단 말이야. 테아베둔, 이중적인 파멸입니다. 아베드, 아버드 전부 파멸하고 파멸하라. 그래서 이 두 번째 아베드는 우상에게 절하다, 우상을 섬기다, 우상을 위하여 노동을 하다, 섬긴다, 서비스를 말합니다. 아베드. 그리고 섬기는 것도 아베두. 여기 정확한 신상들 찍어서. 그 다음에 높은 산, 장소죠. 작은 산. 그 다음에 푸른 나무에 있는 곳, 섬기는 곳은 파멸하라. 이것이 레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레를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이제 인용을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계시록 2장 4절에 여러분이 잘 아신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생존의 경고 중에 하나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언약도 마찬가지. 우리 말키제덱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처음 사랑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첫사랑이죠.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에게 옮기리라. 여기 이제 이기는 자들이 아까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기는 자가 히브리 말로 나짝입니다. 나짝. 이긴다는 말은 아까 사탄이 거하는 권자가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자, 안 믿어, 그 충성된 사람이 나오죠. 그 충성된 자는 그곳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남는 자, 렘넌트. 하여튼 이 세상이 변하고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생겨도 끝까지 처음 행위, 처음 사랑, 이 첫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그 행위가 이기는 자, 낙하, 이게 나짝.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는 인내가 나오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오래 참음인데, 이 모든 것이 예수와의 우리가 환난에 동참하는 데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입의 검으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내가 가서 싸우리라. 그래서 이 전투적인 의미가 여기서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환난과 사망의 경고는 그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여기에 그 전에 주신 말씀 중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우리가 볼 적에 너 말 안 되니까 저 베드룸에 가가지고 너 편히 쉬라 하고 던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침상에서 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데스베드. 코드네임이에요. 행음하는 자, 우상의 채물 먹는 사람, 그 사람이 갈 곳은 데스베드. 그러니까 자녀를 주고, 굉장한 이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섬기는 것, 이게 새로운 게 아니죠. 우리가 토라를 읽어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부 우상숭배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도 거기서 끝나지 않죠.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도 얼마든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열왕기하 17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하며 또 야훼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멘 이방 사람을 본받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본받는다고 그랬어요. 본받는다고. 또 열왕기하 17장 16절 그 하나님 야훼의 모든 명령을 토라를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받을 적에 언약의 말씀을 받기 전에 그 40일을 참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여기는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이 바알을 섬기는 것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열왕기하 22장 3절과 4절에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슬롬의 손자 아살랴의 아들 서기관 사발을 야훼 전에 보내며 그러되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복음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이 왕은 정말 레를 분별할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높은 산이든지 낮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라든지 우상을 섬기는 모든 주상단지는 전부 내어버리라 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이 왕은 순종을 한 왕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12월만 되면은 나무들 올려놓고 거기다 뭐 하죠? 바알을 섬기는 것은 나무를 세우는 것도 포함입니다. 여기 보니까 23장 4절에 열왕기하 23장 4절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여기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지하여 만든 모든 기명. 그래서 이게 아세라가 이제 아세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말하는 나무 목상을 말하는 나무로 만든 아샤라. 그러니까 여기에 나무들로 이렇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래서 오늘 긴 시간을 우리가 갖지 못하지만은 오늘 레를 통하여 우리는 야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고 율법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 선택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주님께서 딱 앞에 두셨어요. 축복과 저주를 내게 세워나니 우리 앞에는 말기제덱 대제사장 예수아가 계십니다. 그러나 토라를 따는 자들은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라비닉 그 다음에 레비디칼 레위기 제사장 시스템 그대로 답습하는 제사장 그대로 숨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 이제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야훼 하나님의 레 계시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우리 앞에 축복을 택하고 저주를 다 파멸하시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파라샤 레는 여기서 마칩니다. 예베라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 엘레카 비훈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 엘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바셈 예슈아 하마시약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